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이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권의 신약 성경은 4개의 범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범주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 말해주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속하는데, 복음서는 마태복음을 포함하여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는 복되고 반가운 소식, 즉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복음서의 4개의 책들은 모두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바라보는 각 저자들의 관점과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는 각각 나름대로의 강조점과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자의 관점과 시선에 따라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과 기록들의 순서가 다르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전하기도 합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이 물론 같은 사건들과 사실들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각각 다른 만큼 그 각각의 복음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합니다.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3개의 책들이 공통된 관점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관복음서의 중복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는 약 45%, 마가복음에는 76%, 누가복음에는 41% 들어있고,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의 94% 정도의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관복음서들은 서로 깊게 연관되어 상호 의존적인데 반해 요한복음은 홀로 서 있는 독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3개의 공관복음서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의 90%의 내용들은 나머지 공관복음서들에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3개의 공관복음서 책들은 비교적 구성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서들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단지 내용들을 기술하는 방법이나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머지 복음서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복음서에 속한 마태복음은 복음서를 포함한 신약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 하나인 마태이며,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첫 부분에 위치된 것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거나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두 시대를 가장 잘 매끄럽게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태복음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증명함으로써 구약과 신약 두 시대를 잘 연결해 줍니다. 마태복음은 그동안 구약시대부터 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끝났는데,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소개하며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 오심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장차 오시리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는 없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는 별을 따라 왕을 찾아가는 상황을 통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더 부각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과 연결하는 동시에 예수님과 다윗을 연관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구약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인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할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시대의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들로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며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고, 그러한 시각 속에서 구약의 말씀과 율법 등과 같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했던 내용과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유대적 분위기를 풍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이러한 가르침들은 5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 제자들의 가르침과 12제자 파송,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제자들을 위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 세대와 심판날에 관한 경고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 가장 유명한 설교는 아마도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는 산상수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일부가 누가복음에도 소개가 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은 마태복음 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 사역의 내용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는데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예수 배척, 제자 훈련, 예루살렘 활동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왕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깊게 다룹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구절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교회를 명시적으로 직접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메시아이지만 또한 세계 열방의 구원을 이루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주 되심을 알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으로 끝맺습니다. 마태복음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